네, 오늘 14장 32절부터입니다. 음, 오늘은 좀 짧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언덕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이 겟세마네라는 뜻이 무엇인가를 짜낸다는 뜻이에요. 이제 아마도 그 여기서 그 올리브 기름을 짜내는 일들을 많이 했었던 그런 언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름과 걸맞게 예수님도 뭐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예수님도 정말 그 올리브 나무가 완전히 그 즙을 완전히 그 짜서 기름을 내듯이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완전히 짜듯이 쥐어 짜듯이 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죠. 이 게세마네라는 이름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기도를 하십니다. 근데 이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신 게 처음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주 기도하셨던 장소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도 이 장소를 알고 예수님을 잡으러 군인들을 데리고 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어, 여기서 앉아서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가서 조금 더 예수님과 가까이서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님은 거기서도 조금 떨어져서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갔을까? 이 세 사람이 예수님께서 더 집중하셨던 제자였어요. 이 12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사람들이었죠. 선택과 집중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12명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님은 이 세 명에게 집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베드로에게 집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편애하는 것처럼 보일 만한 행동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어, 재생산을 위해서였습니다. 재생산을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수적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한정돼 있으니까요. 물론 예수님 하나님이셔서 모든 것이 가능하셨겠지만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우리의 모범이 되시려고 이렇게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12명 중에 3명, 3명 중에 1명을 특별히 선택해서 집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우리도 제자화를 한다고 할 때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기서 이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죽게 되었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 마음이 굉장히 괴롭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좀 생각을 해보고 예수님의 기도도 이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36절에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어찌 생각하면 참 너무 의외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십자가를 피하고 싶으신 생각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던 사실과 예수님이 굉장히 괴로워하셨다는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오히려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죄가 얼마나 무섭고 심각한 문제인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괴롭고 무엇 때문에 33절에 있듯이 심히 놀라고 슬퍼하시고 그러셨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 때문에 정말 올리브 나무 열매들이 그 즙이 나올 때까지 쥐어 짜듯이 예수님 자기 자신을 쥐어 짜는 듯한 그런 고통이 있으셨을까요?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러우셨을까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으시는 분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러우셨을까요? 바로 우리는 한 가지 결론밖에 내릴 수가 없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의 두려움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두려운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슬퍼하시고 어, 그 내가 죽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이렇게까지 얘기하셨던 거예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 크고 두렵고 어, 너무나 무서운 것이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그 항상 교회 나올 때나 뭐 우리가 말씀 볼 때나 찬양할 때 항상 우리는 위로를 받기를 원하잖아요. 언제나 나를 공감해 주시는 주님 이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위로 안 해주시겠습니까?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공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치고 낭망하고 쓰러지는 것보다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나서 전진하는 것을 하나님이 당연히 원하시죠. 당연히.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그 항상 위로하실 것만 기대하는 건 정말 정말 이상한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의 죄를 지적하시고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나 부끄럽기도 하고 또 아, 다시 한번 이 죄의 심각성을 어, 되새기면서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괴롭지만 다시 하게 되는 것이 오히려 어, 말씀 볼 때마다 우리에게 더 자주 일어나는 일이 될 수밖에 없어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죄를 많이 짓기 때문에 그렇고요. 우리는 여전히 그 미성숙함이 뭐냐면은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믿기 전에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자꾸 그런 관점으로 세상과 나 자신을 보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 관점이 어, 그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과 나를 볼 때 어떻게 보게 하냐면 이 죄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게 해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 죄가 우리에게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그때 가지고 있었던 그 습관을 계속 따라하게 만들어요. 이걸 옛 사람의 습관이라고 하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볼 때, 기도를 할 때, 우리 이 옛 사람의 습관이 벗어지는데,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히, 그리고 자연스럽게 우리는 말씀 앞에 섰을 때, 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 있는지를, 현재도 내가 실천적으로 죄를 짓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맨날 위로받아요? 어떻게 맨날 위로받습니까? 그럴 수 없죠. 오히려 아, 내 죄를 통탄하게 되고 아,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오히려 발견하게 돼요. 그런 일들이 더 많아요. 어, 그런데 다시 우리가 그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생각에서 다시 우리가 또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어, 어마어마하게 경험이 되는 겁니다. 내 죄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도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괴로워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냐 이걸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이, 이 죄에 빠진 우리를 정말 답이 없었고 소망이 없었던 이 우리를 자기의 독생하신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셨구나. 여러분 이게 정말로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어,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아주 심히 괴로워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아버지가 아들의 이런 기도를 외면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저도 아들이 있는데 저도 이제 아들을 낳아 보니까 정말 말도 안 돼요. 어, 내 아들이 만약에
다른 어떤 일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뭐 질병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러고 있는 것을 보고만 있어도 정말 너무 가슴이 아픈데 내 아들이 나에게 요청을 해요. 어, 요청을 합니다. 구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면은 전 제 마음이 정말 찢어질 것 같아요. 아마 이 해설을 듣고 있는 분들 중에 부모가 있다면은 저와 같은 마음일 겁니다. 상상할 수도 없어요. 지금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그런데 이 순간에 단 한 번도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의 기도를 외면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에는 외면하시는 거예요. 이 기도를 결국 안 들어주셨잖아요. 음, 왜 그러셨,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아들이 죽어야 돼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게 놀라운 사건, 이게 엄청난 사건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결국은 이 세상의 문제는 죄예요. 뭐 여러 가지 뭐 제도적인, 법적인, 정치적인 문제가 있고요. 예, 그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런데 근원적으로는 결국 죄의 문제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은 이 죄와 매일매일 마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꼭 그래야 돼요. 음, 이 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사실, 이 사실을 묵상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다 자고 있었어요. 네, 결국은 끝까지 잤습니다. 어, 근데 예수님이 이들을 이해하시는 말씀도 하세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을 또 이해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잤습니다. 잘 수 있죠. 새벽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시고 죽으실 것이라는 것이 예수님 많이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아마 그 사실을 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지 않다면은 예수님 언제 잡히실지 모르는데 잡히시기 너무 좋은 환경이잖아요. 지금 밤이고 주변에 보는 사람 없고 그리고 예수님 홀로 계시고 잡히신다면은 우리 예루살렘 바로 옆이고 잡히신다면 지금이 가장 좋은 기회예요. 적들이 볼 때. 아니, 제자들이 그 정도 못 읽어냅니까? 제자들은 그 정도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잡히신다면 지금 잡히시면은 정말 딱인 거예요. 어, 그러면 부침번이라도 사야죠. 제자들은 분명히 아니랬습니다. 아니랬어요. 예, 아니랬습니다. 왜 항상 주님 곁에 있는 자들이 아니란지 모르겠습니다. 왜 항상 우리처럼 언제든지 교회 갈 수 있고, 언제든지 말씀 볼 수 있고, 그런 종교의 자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왜 이 제자들처럼 안일함에 빠져 있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제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우린 왜 안일함에 빠져 있을까요?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이 종교의 자유가 늘 있을 것이라고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어, 자유라는 것은 안일할 때 뺏깁니다. 어, 네, 왜 우리는 이렇게 안일하나요? 네,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듣질 않아요. 왜 우리는 이렇게 안일하나요? 하나님 우리에게 많이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무지합니다. 무지해요. 그래서 지금이 얼마나 위기에 지금 제자들이 지금 자고 있는 저 때가 되게 위기의 때였잖아요. 누구라도 대적이 있다면은 어, 그 예수님을 잡아가기에 너무나 좋은 타이밍이었는데 위기의 순간이었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안 이랬기 때문에
위기가 위기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잤어요. 안 자려고 했겠죠. 예. 근데 결국은 잤어요. 말로는 안 잔다고 했겠죠. 말로는 다 합니다. 근데 잤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제자들처럼 자고 있는 거 아닐까요? 네. 왜요? 어, 뭐 별일이 있겠어? 이런 생각입니다. 뭐 별일이 있겠어? 뭐 대한민국에 뭐 별일이 있겠어? 한국 교회에 뭐 별일이 있겠어? 다음에도 똑같겠지. 나는 그냥 내 일이나 하자. 어, 다른 거는 알아서 잘 되겠지. 지금까지도 잘 됐잖아. 이런 이런 무책임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 밤이 오죠. 예, 밤이 오고 군대가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오는데도 제자들은 자고 있는 겁니다. 늘 예수님 곁에 있었기 때문에 어, 앞으로도 늘 곁에 있을 줄 알았겠죠. 우리에게도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는 그것들이 그렇게 한순간에 지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긴장해야 됩니다. 정말.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제자를 삼아야 됩니다. 바빠서라는 말은 이제 더 이상 이 시대에 통하지 않아요. 말만 하는 거는 말하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들 같이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